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저희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그 믿음으로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 별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네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이번 한 주 주일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정말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께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들을 지었지만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정말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낙종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정말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저희의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과의 그 더욱 깊은 릴레이션십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01) 한인교회 예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백신 접종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요즘 확진자도 주위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살펴주시고 혹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아시면 화면에 나가는 정보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 대학부 안내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개강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헌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2020년 헌금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발부해드립니다. 문의는 노슬기 목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주소는 701kc.org입니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서 로그인해 주시면 홈페이지의 모든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쿠폰북을 이번 주까지만 판매합니다. 이제 5건이 남아 있습니다. 쿠폰북 판매의 이익금은 선교 헌금으로 들어가게 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한 달간 주보에 올라간 기도 제목을 보시고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김낙중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계신 곳에서 괜찮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첫 번째 독자의 대상이 되었던 이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그룹이었습니다. 상당히 명확한 그룹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서 읽게 되었던 이들은 구약 성서에 굉장히 능통한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핍박과 유혹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당했던 핍박을 먼저 살펴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당하고 있었던 핍박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로마 당국으로부터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외부적인 압박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선교지에서, 선교지 보고회 등에서 아직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핍박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1차 독자였던 이들은 당시 자신의 전에 속해 있었던 이 유대교 그룹에게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율법의 예, 그리고 의식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버린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앞서서 히브리서 1차 독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 핍박이었고 또 두 번째는 유혹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 당국의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핍박을 가하는 정책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또 유대교를 향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은 모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슬람권의 선교지의 이야기처럼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는데 만약에 이들이 다시 이슬람권으로 돌아간다면 어려움들을 모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어떤 세상의 방법에 편승을 하면은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에게 잘못됐다라는 이렇게 공격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또 교리적으로도 헷갈리고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속에서 혼란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고민은 오늘날 우리도 하고 있는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예수님을 믿는 거에 더해서 뭔가를 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구체적인 그룹, 이 지체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오늘 히브리서 이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이러한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안전하게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다른 종교와 유대교와 천사와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비교를 했을 때의 탁월한 분이심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동안의 히브리서의 강의 설교들을 이제 복습을 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1장 3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이어지는 1장 중반 후반부에서는 천사와 비교했을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구약을 잘 알고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서 굉장히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이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가 있는 모양으로, 천사보다 못한 모양으로, 형제들과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인간의 모습으로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이 가장 위대한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3장 이후로는 모세와의 비교가 나오고 또 그 뒤에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의지해야 했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의 비교가 또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3장 중간부터 4장까지는 또 경고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광야의 사건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 믿지 않은 자들,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예로 들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구약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예로 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히브리서의 첫 수신자들은 아마도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예수님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탁월함,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탁월함에 대해서 구약과 연결된 설명을 들으면서 이들은 유대인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해졌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대개 이 세 단계에 걸쳐서 구약을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구약 사건 그 자체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예를 들어보면 모세는 오실 예수님의 한 모형으로서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5장에서 나올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만 봐도 그들은 죄를 대속하는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사역을 하였는데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신 예수님의 한 그림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해석의 단계는 시편의 해석을 통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천사와 모세와의 비교를 하였는데요. 그리고 광야의 사건을 제시하면서 또 경고를 하였는데요. 예수님의 탁월함을 제시할 때에 시편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의 사건이 출애굽기에서의 사건들이 이제 시편 기자를 거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시편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요. 그 구약의 사건과 시편의 해석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건과 긴밀한 연관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신약 중에서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 부분들은 4장 후반부부터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또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생기기도 했고 이 기도 제목이 우리 701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번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구약을 읽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확인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들었던 설교 중에 안식이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이 안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읽을 때에 7일날 안식하신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의 안식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우리를 완벽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예로 모세의 중보 기도의 이야기를 구약에서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어디서나 들으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와 약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천사들의 이야기를 구약에서 읽으면서 이 땅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간헐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그 육신이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은혜를 알고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경험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 오늘의 본문 4장 14절에서 16절은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7장 28절까지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예수님과 비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구약에서의 제사와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으셨고 그 역할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를 구속하는 이 사역은 불완전한 것이었고 이것은 완전한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속죄하는 이 사역이 그래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매번 죄를 지어서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의 손을 거쳐서 피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제의들이 율법서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메시아를 바라보기 위한 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교에 나온 표현 안식, 특별히 온전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얘기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와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도 그 자리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그리고 어디서든 이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거실의 소파에서, 방에 있는 의자에서, 책상 앞에서, 아니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꿇고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 온전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며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이 큰 제사장 예수님은 일반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틀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대며 언제든지 나아가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언제든지 나아가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오늘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큰 대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른 불완전한 것에 기대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잠시 흔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그것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이 못 느끼고 다른 것들이 더 커 보이고 그것들을 붙잡아야 할 것처럼 느껴져서 잠시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근본은 그러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근본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나아가고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죄악의 문제, 나의 연약함의 문제, 환경의 문제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첫 단계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15절의 동정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sympathy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 sympathy라는 단어는 sympatheo라는 헬라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함께를 뜻하는 쉼과 아파하다라는 파세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함께 아파하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것을 그냥 듣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16절에서 우리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담대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701 한인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의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지금, 눈에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지금,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슬픔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지금, 그 어려움들을 모두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모두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방에, 거실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이든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의 상황이든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언제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시는 각자의 집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찾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언제나 듣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산과 같이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실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독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산과 같이 흔들림 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은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께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계신 곳에서 나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들 올려드리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들, 연약함들, 어려움들 다 내려놓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인 예수님의 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예배하는 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 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도리 예수님의 길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승리하십시오.